질문하신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시간 그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장로교회 교리 중에 그 특별한 것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그분도 확실히 거듭난 구원받은 분이지만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 얘기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믿고, 물론 예정론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정론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그 영혼이 실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잃어질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자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때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있는 뭐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바울사도가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완전해져야 됩니다. 각 사람이.
점점 완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만 받고 겨우 천국 가는 걸 원치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점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점점 완전해지는데, 그 완전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물론 혼자도 읽고 외우고 해야 되지만은 모일 때마다 계속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주일 집회나 수요일 집회나 구역 모임이나 또 그 외에 무슨 성경 배우는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 모여서 뭐 하느냐?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 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점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존 칼빈이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과 지금 사람들이 믿는 예정론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지나치게 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교에 다녔고, 장로교에서 몇 년간 목회를 했어요. 물론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가끔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을 해요. 예정론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은 믿고 안 믿는 것이 개인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한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고, 아무도 멸망을 원치 않는다 그러셨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정론과는 하나님이 창시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스러운 얘기냐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태여 전도할 필요 뭐 있느냐? 가만히 놔두면 택한 사람은 어느 때 믿어도 믿게 될 거고, 안 택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쟁을 해요,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도대체 성경에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장이 이제 유명한 신학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오면은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했기 때문에 누굴 천당 보내든 지옥 보내든 잔소하지 마라. 잔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 얘기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다. 이러고 또 전 궁금하던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라.
답이 없어요. 그게 신학교 사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참 이게 예정론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네, 그런 변론을 했는데, 그 예정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물론 다 풀어졌고 지금은 이제 예정론에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에서 배운 그 절대 예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속에서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정론의 아마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영락없이 간다 이렇게 믿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나는 만세전부터 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고 아주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개인을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에베소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이름으로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라는 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 편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보다도 더 높은 만물 위에 교회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몸이 실천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하고, 머리 대신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종, 자유자, 천년 신분이 다른 이 사람들이지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몸이 된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세례받는 거 언제 받느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건 처음.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3,120명이 그 한 성령에 참여한 거예요. 성령을 세례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세례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 따로 있고 성령의 세례받는 거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받을 때 이제 한 몸이 돼 있어요.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가 된 무리입니다.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미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미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무리가 된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이 우리가 누구냐? 아무가 아닙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누구 들어가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있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사도입니다. 유대인인 그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없이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바울 사도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합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 그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바울은 유대인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자,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시대적으로는, 약 1900년 전과 큰 1900년 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기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포함될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이 찬송가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찬송들 많이 있잖아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들, 되게 그런 것을 이제 시로서 이 간정을 쭉 했어요. 거기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은 사실들도 있고요. 간정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확실히 거듭난 성도들의 그 간증이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찬송을 같이 불러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게 이제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뭐 죽은 김일성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김일성이가 애국가 부르는 거하고 같아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요. 허는 이미 보호하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불러놓고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수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거듭난 사람은 몸은 땅에 살지만 마음은 벌써 하늘 영광을 누리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그런데 그 찬송 불러놓고 거듭났냐 물으면 거듭나는 게 뭔데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그 찬송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군데 감히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나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제 얼두당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성경이 많습니다. 예.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관한 말씀이 따로 있고 이방에 관한 말씀도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율법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은혜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환난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이걸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걸 전부 구별해야 되는데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걸 우리를 갖다 억지로 연결시켜도 안 되잖아요. 또 환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지금 갖다가 그걸 적용시켜도 그걸 틀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사야서 43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아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내 백성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동서남북 땅끝까지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일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증인은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모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앞뒤 다 빼버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다. 그걸 자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 감히 자기들 집어넣냐고. 그래서 이 성경을요. 이거 우리라는 말, 저희, 너희 이게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우리, 너희, 저희 다 다르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앞뒤를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라는 무리 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라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와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합해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예정했다는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창세전에 뭐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은. 창세전에 누가 계셨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계시죠, 같이.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예정하시냐 하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는 말이나 택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요, 벌써 인간을 창조하실 것도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계명을 범할 것도 아셨고, 인간이 타락될 것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도 미리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 못하게 만듭니까? 그건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창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할 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것도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어요. 개구쟁이한테 엄마가 좋은 옷을 입혀놓고 너 밖에 나가서 놀 때 옷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이 개구쟁이가 옷 안 덮일 리가 없죠. 뭐 보나마나 저는 옷 더럽히고 온다는 건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옷 더럽히면은 갈아입을 옷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도, 아담이 실패하는 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실 것도 미리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가 되느냐? 인간은 아무리 범죄하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완전히 이루어져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었어요.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까? 송치자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단련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애굽의 재앙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배후에 그런 계획까지 다 두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계획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밖에 안 돼요.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 일밖에는 못 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일요, 아담이 선악과 안 먹고 에덴 동산에 그냥 생명감을 홀딱 먹보다 합시다. 그러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그냥 그 자손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천국 갈 백성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해요. 예. 그래서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도록 만드신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아주 코스예요, 코스.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지도록.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되니까 이걸 갖다 전화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해요. 예. 지금 우리 개인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 왜 어떤 시험이 있고,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은 아마 나중에 이해할 겁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가면 왜 그랬는지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될 거야.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나님 내게 그런 신인을 주셨구나.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개인을 다 인도하시는 그 코스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예정하셨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걸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교회는 남편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택했다. 에베소서 2장은 그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가 교회다. 그게 에베소서 2장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역사하신다. 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예? 거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5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에베소서 6장은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있다. 그 교회가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예?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고, 우리 개인은 구원받을 때 그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시큰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뭐더라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저녁에 여기 수요일 저녁 집회 할 건 미리 예정돼 있죠? 예? 수요일은 의뢰에 모이도록 그것도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소식에도 이제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8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도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사도행전 배운다. 이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기 지금 참석한 사람 개인은 예정했습니까? 예정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 우리가 모여서 성경 배우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인의 예정 안 된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개인은 구원 받을 때 그게 예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 안에다 자기를 딱 집어넣어서 나도 그럽니다. 나도. 뭐 어떤 사람 무사력을 이제 장사 가니까 꽁치 장사가 꽁치독 하면 따라하겠다 그러잖아요. 얌체예요, 얌체. 여기는 그거는 좀 해당될지 몰라도 여기는 나도 하면 안 됩니다. 참 해당이 안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거듭난 성령으로 연합된 거룩한 물인데 감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가 달린 벽돌집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서기 300년까지 지금과 같은 교회당은 하나도 없었어요.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가 시작됐고 그 천주교에서 이제 성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속에 생명과 진리가 없을수록 껍데기를 굉장히 꾸밉니다.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 불교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만들고 그 안에 막 온갖 그 용들도 그려놓고 막 정말 무엇이 나오는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천주교 성당들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만드는지, 막 성당을 막, 몇 백 년 걸려서 지금 아직도 미완성된 거 유럽에 가보면요. 정말로 엄청나, 보면. 아주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성당을 짓고 있어요. 생명과 진리 대신에 외형적인 거. 그 다음에 형식, 의식.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굴 속에서. 산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브리스가가 올라와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카타콤 굴 속에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고린도전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곧 그러면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다는 거 구원받은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진 거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무리도자, 거룩하게 된 무리. 그러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 무리입니다. 무리.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택했다는 것만 알면은 이제 의문이 풀어질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을 때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12장 아까 본 말씀 잠깐 봅시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도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교회도 그렇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랬어요.
사실은 구원받은 주님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이 한 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주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고 무슨 뭐 별별 직분을 가지고 다 그래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교회, 모조품 교회, 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